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만은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파악하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2026년 우리 한수만교회 표어는 열매를 경험하는 해입니다. 열매를 경험하는 해. 그러면 그동안은 우리가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다는 말인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양한 열매를 맺어왔고 또 경험해 왔습니다. 다만 무엇이 열매였는지 좀 잊어버리기는 했죠. 열매를 맺었는데 그게 열매였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그 열매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열매였는지는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지나갔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지 그게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또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말씀을 살펴보고 거기에 좀 따라서 순종함으로 열매를 많이 맺기도 하고 또 그 열매로 인해서 기뻐하기도 하고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한수만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열매와 구원의 관계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이 있어서 조금 정리가 필요합니다. 2절과 6절에 보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려지고 버림을 받아서 사람들이 모아 불에 던져 태운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버려지고 불에 태워진다고 하니까 이거 지옥에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염려하는 분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요한복음 이 15장에서는 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가룟 유다를 제외한 신실한 제자들,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이 열매 못 맺는다고 하나님이 지옥불에 던지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불안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포함된 13장부터 17장까지를 고별 설교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이제 고별을 하면서 내가 이제 떠나간다,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주신 교훈이거든요. 17장까지고, 그래서 유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제자들이 이 설교의 대상이에요.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은 깨끗하여졌다. 15절에 보면 제자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내 친구다. 예수님이 너희는 내 친구라고 하셨기 때문에. 16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열매 안 맺는다고 지옥에 던진다, 이런 협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쁨과 보람과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허덕이며 신앙생활을 할 뿐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구원을 받기는 하겠지만 늘 피곤하고 기쁨이 없고, 또 때로 세상적인 가치관에 마음을 빼앗겨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우왕좌왕하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 이게 안타까운 일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구원을 얻기는 얻는데 불 가운데서 얻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5절에 보면 그 사람은 열매가 없는 사람이에요. 요 15절 앞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그 사람이 나름대로 이룬 업적들, 만든 작품들, 그런 것들이 불 가운데로 지나다 보니까 불에 다 타버린 거예요. 불에 자기가 남긴 건 다 타버리고 자기만 그 불 가운데로 지나와서 구원을 얻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 속을 헤치고 나온 듯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성도의 구원이 이런 것 같다. 이 열매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 생활에서 기쁨과 보람과 행복이 넘치는 조건이 된다.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그 정도 마음을 정리하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매가 뭐냐? 무엇을 열매라고 하느냐? 포도나무 비유니까 포도나무에 열리는 열매는 뭐예요? 포도죠. 네, 포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는 뭘까? 우리한테서 포도가 열리기를 기대하지는 않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 나오는 이 열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열매, 과실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보다도 조금 더 저변에 있는 뜻이 뭐냐 하면 결과물이라는 뜻이에요. 결과물이 열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 안에 거한 결과물이 열매인 거예요. 일단 우리가 열매는 이것 이런 것 미리 우리가 정하지 말고 열매가 어떤 것이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결과물이 열매라는 거예요. 그 결과물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죠. 그걸 우리가 한 해 동안 좀 살펴보기도 하고 또 이번 특별 새벽기도 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생명력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아서
생겨진 결과물, 그게 열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 내가 딱 붙어 있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결과물, 그래서 맺는 열매는 뭘까요? 힌트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맺는 열매는 뭡니까? 포도죠. 예수님한테 붙어 있는 사람이 맺는 열매는 뭘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작은 예수, 제자가 되는 것, 이게 열매입니다. 제자됨.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열매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하는 것,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을 이루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열매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그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열매를 우리 다 열매를 맺기를 원하잖아요. 열매를 다 맺기를 원해요. 열매 맺기를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고 본문에서도 계속 반복하는 대로 포도나무인,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방법은 그겁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열매 맺는 방법이에요. 막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게 열매 맺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조금 헷갈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좀 어려워요.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손질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좀 어렵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이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붙어 있다는 말은 뒤에 나오는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말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붙어 있다는 말은 단순한 물리적인 상태를 말해요. 여기서 붙어 있다는 원어가요, NMOE라는 말이거든요. NMOE. N은 뭐, 그런 전치사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MOE, 내게,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요.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물리적으로 단순하게 붙어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붙어 있는데 열매를 안 맺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마른 가지가 그래요. 마른 가지. 여러분, 뒤에 산에 가면 나무가 많이 있는데, 어제 어떤 청년들이 산행도 하고 이렇게 했다던데, 겉으로 보기에는 다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같아 보이는데, 비슷해 보이는데, 어떤 나무는 툭 건드리면 툭 부러지는 가지가 있어요. 어떤 가지는 막 건들리다가 그대로 이렇게 붙어 있는 가지가 있죠. 그런 차이죠. 슬쩍 건드렸는데 툭 부러지는, 떨어지는 이 가지는 그 나무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한 채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NMOE라는 이 단어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와 비교해서 4절에 보면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여기는 NMOE 앞에 한 단어가 더 붙어 있어요. 메이나테 NMOE. 메이나테는 메노라는 이 동사가 변형된 거거든요. 메노라는 이 단어는 거한다, 떠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게 명령이거든요. 명령. 머물러 있어라. 머물러 있어라 명령인데 요 시제를 시상이라고 하는데 시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아우리스트라고 하는데 이 아우리스트 과거형 이 동사의 뉘앙스가 뭐냐 하면 의지적인 결단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무심코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머물러 있기 위해서 결단하고 머무는 것. 너희들 그렇게 머물러 있어라. 이거죠. 4절에는 그 말은. 그래서 2절에서 말하는
NMOE하고 4절에서 말하는 메이나테 NMOE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도 구원을 받은 것에 만족하고 딱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께 뭔가를 공급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이 정도로 만족합니다. 그 상태가 바로 붙어 있기는 한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반면에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인격적인 관계 안에 머물려고 애쓰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도에게 계속적으로 생명력과 능력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나오는 결과가 열매라는 거예요. 4절을 다시 보시면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여기서 머물러 있다는 말이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머물러 있어라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여기서 머물러는 또 현재형으로 나오거든요. 현재형의 뜻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다 맺기를 원하는데 열매를 맺으려면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먼저 애를 쓰기보다는 내가 열매 맺어야지. 그렇게 애를 쓰기보다는 먼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도록 애를 써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제대로 예수님께 붙어 있도록 애를 쓰는 것이 열매 맺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건 또 뭐냐? 요게 이제 오늘 설교의 본론이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그 대표적인 설명이 7절에 나와요.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머문다는 말은 거주한다는 말이에요. 산다는 말입니다. 산다는 말. 떠나지 않는다. 출발하지 않는다는 말이 머문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떠나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이 상호 내주의 관계, 이 상호 내주의 관계를 7절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것, 그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무엇을 구하든지,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는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의 열매가, 기도가 열매를 맺는 방법이기도 해요. 기도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의 응답이 한편으로는 열매이기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새벽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는 이 말씀을 또 조금 다른 측면으로 말씀하죠. 9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셔놓고 또 이제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죠.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방법을 10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0절.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시키는 대로 의존적으로 뭔가를 다 말씀도 하시고 역사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왜 그러냐?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방법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여기서 지킨다는 말을요, 순종한다, 행한다, 그리고 바로 넘어가면 안 돼요. 지킨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은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유지한다는 말이에요. keep, 보존한다.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간수한다는 말이에요. 간수. 그 말씀을 잘 간수하면 그 결과로 이제 순종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거죠. 열매는 말씀을 간수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주시는 말씀을 지켜야 돼요. 지키는 것은 붙잡는 겁니다. 내 안에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유지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루 이틀 지나면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거죠.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마음에 간직하고 지키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이 뭐냐? 여러 계명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또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 있는데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 안에 머물게 되면 저절로 나타나는 결과물이 뭐냐? 그게 열매입니다. 그게 열매예요. 그래서 5절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면 그건 열매가 아닌 거예요. 남아있지를 못해요. 남아있지를 못해요. 16절 말씀해 보면 그 열매가 언제까지나 남아있다 이렇게 하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서 맺은 열매는 남아있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일에 착수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려는 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서 맺은 열매는요, 불을 통과할 때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는 당연히 사랑의 열매겠죠. 사랑에서부터 시작한 열매겠죠. 그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을 닮아가겠죠. 그게 열매죠. 8절 말씀에 이러시기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열매를 맺는 것은 제자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게 제자 되는 거고 예수님 닮는 게 열매 맺는 거죠. 그렇게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열매 맺는 것을 제자 되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성도죠. 제자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그대로 하는 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제자를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자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내가 제자가 되는 겁니다. 막 내가 다른 사람을 막 만져서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제자가 되는 것을 보여서 제자를 만드는 거죠. 나는 제자가 안 됐는데 다른 사람 제자를 절대로 못 만들죠.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내가 제자가 되고 또 내게 붙어 있는 그 사람도 따라서 제자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도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경험적으로 알게 될 것이다.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제자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제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그 열매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열매들이 있을 거예요. 그 열매 있을 겁니다. 그 열매를 맺고 또 결과물이나 성과를 얻기 위해서 먼저 애쓰기보다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먼저 애를 써야 하고 더 애를 써야 하는 거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결과물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한 열매,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는 사랑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사랑에서 열매가 맺힙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아까 우리가 십계명 마지막 부분에 십계명을 요약한 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 안에 모든 말씀이 다 녹아있고 요약되어 있는 거죠. 사랑이 최고의 열매입니다. 사랑할 때 또 다른 열매도 맺힙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원리.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사랑으로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맺으신 모든 열매가 사랑으로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으로 열매를 맺기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모든 열매는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것,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열매가 맺힌다는 것, 이걸 아는 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 그거 안다고 열매 맺히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열매가 맺힌다는 거고, 그걸 안다고 열매가 맺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아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왜 중요한가 하면,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헤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 열매 없는 어떤 상황에서, 기쁨이 없는 상황에서, 보람이 없는 상황에서 이 원인이 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나름대로 방법을 추구하고 나름대로 열심을 내는, 그래서 힘이 더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서, 또 예수님의 사랑에 잠기지 못해서, 서로 사랑하지 못해서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는 독자적으로 사랑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 사랑이 없어요.
사랑할 힘이 없어요. 흉내를 낼 뿐이고 또 성품적으로 조금 온유해 보이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안에는 사랑할 힘이 없어요. 사랑할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말씀하시니 이건 정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짐처럼 보입니다. 절망적으로 들립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 나는 안 돼. 안 되는 줄 아는데 왜 자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 사랑해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를 낙담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죠?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너 안 되지? 너 다른 사람 사랑 못하지?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살펴봐. 그걸 기억해라. 그걸 묵상해라. 잊어버리지 마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기억하고 묵상하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나옵니다. 1만 달란트는요, 갚을 수 없는 규모의 부채입니다. 그걸 탕감받은 거예요. 누가요? 제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나지.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예수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 안에 머무는 거예요. 70번씩 7번 용서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무한대로 끊임없이 반복하는 범죄를, 그 죄악을 내가 용서받았지.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평 강도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착한 행실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방금까지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를 구원해라. 욕했습니다. 그러나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믿음의 고백 한마디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입니다. 평생 강도짓을 하다가 죽기 직전에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죠. 그걸 기억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죠.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살찢고 피 흘려 죽으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지. 나는 도무지 그런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는데, 자격이 없는데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점점 채우는 거예요. 내 안에는 사랑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채워져. 다 가득 차면 흘러나오죠. 흘러나오죠. 그게 열매입니다. 그게 열매예요. 우리가 애써서 맺는 게 열매가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흘러나오는 그 결과로 맺히는 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못은 자석이 아닙니다. 못은 지가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해도 자석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못이 자석에 붙어 있다 보면 붙어 있는 시간에 비례해서
자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못에도요, 뭐가 철가루 같은 게 붙어요. 그런 원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과 사역에서 열매가 없어서 기쁨이 없고 또 행복하지 못한 채 힘들어서 견디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급한 마음에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무엇이라도 해야지, 무엇이라도 시도해야지 하면서 백방으로 노력하기도 합니다. 몸부림을 치기도 합니다. 이것저것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더 지치기도 하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잔소리가 아닙니다. 이건 가스라이팅도 아니에요. 최면 걸려고 하는 말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입니다. 해답. 귀하고 선한 열매,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수 있는 열매를 맺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 길은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무한한 생명력, 무한한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서 맺히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어쩌면 좀 과격하게 들릴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은 사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열매 맺으려고 막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해요.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력이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움직이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거기에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무를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를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어디서 어떻게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무를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기본적으로 말씀과 기도가 기본적이긴 한데 말씀을 듣는 중에 내 형편에 내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이 시간에 이만큼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네. 자기 자신을 자기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도전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안에 점점 더 깊이 머물러서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그 생명력으로, 그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열매를 맺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